오늘부터 우리 에잇 패키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8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 과정에 에잇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에잇 패키지를 쉽게 말하면 8가지 꾸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큐티, 주제권,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세계 비전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한 토픽당 한 2주 정도, 길면 3주 정도를 해서 또 간단한 건 한 주로 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예성이한테만 물어봤는데 오늘은 예린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원 A지부 모토, 표호가 뭔 줄 아시나요? 예. 와, 박수. 네. 똑똑하다. 네. 우리 모르는 사람 있었죠? 네. 우리 예린이 똑똑하네. 행복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에잇 패키지 시리즈 말씀은 행복한 제자 공동체에서 그 제자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잇 패키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잘 갖추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또 다음 주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잇 패키지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린이, 예성이 작년 1년 동안 많이 컸죠? 네, 그렇죠. 많이 어젓해졌고 우리 예린이는 이제 점점 아가씨 티가 나려고 하고 있고 예성이도 키가 많이 컸죠. 네, 효림이도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효림이가 아마 작년 1년이 자기 평생의 절반을 살았던 그래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인으로서의 성장은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라고 할 때 얼른 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꾸면 아마 대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겠습니까?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또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우리 이번에는 예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 사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니라. 네, 잘했습니다. 점점 이제 잘 읽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고 또 상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상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할 때 지정의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은 지성적인 면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초등학교 수준으로 교제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장성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깊고 또 친밀한 성숙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은 감성적인 면에서도 성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수준이 관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나누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나누고, 또 슬프고 힘들 때는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나누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런 면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은 의지적인 면에서도 성장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한 사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 세 관점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은 그 재작년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더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인다.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찬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저 사람이면 예수님이 보인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설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또 책임지는 포지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부 간사든 팀 간사든 목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등등 직분을 맡은 자라 해도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참 좋고 즐겁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좋다고는 하는데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도 남에게 쉽게 자기 곁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여백이 없어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많은 경우가 신앙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거운 짐진 가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외유 내강의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유 외강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외유 내강이셨습니다. 속사람은 강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우셨습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웠고 온유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곁을 누구에게나 오픈하셨습니다.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쉼을 누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격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또 제자를 삼을 일꾼들을 재생산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그러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로널드 클럭이라는 분이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더욱 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참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 닮아갈 거고 또 예수님의 하신 사역에 우리의 삶을 더 깊이 관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고통받았던 여러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제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생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된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성장하고 성숙했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는데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한때는 저는 저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고 또 한때는 제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엮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탓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견한 것은 제 삶의 많은 고통은 그 원인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거든 안 믿는 사람이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가 문제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 밖의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성장할 때 누리는 유익과 축복. 우리가 성장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어떤 유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 3서 4절, 요한 3서 4절 한번 짧으니까 우리 예성이가 한번 아까 못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물론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행할 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린이 또 예성이 또 효림이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입을 뗐을 때 또 첫걸음을 뗐을 때 아마 정말 기뻤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3자가 보면 뭐 별거 아닌데 부모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본문 읽었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뭐 하십니까?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 가야나의 성숙함을 모두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또 성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보통 성경에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유익하고 특별히 좋은 것이기에 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표현하면서 자라가라 또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인상 깊게 본 소설이 돼지라는 작품입니다. 메뚜기 떼가 중국 그 넓은 들판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소설 돼지의 작가인 펄벅 여사는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이 펄벅 여사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9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키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었던 유일한 한 명의 친자식은 중증 자폐와 중증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펄벅은 그 딸이 3살 되던 해 의사로부터 아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할 겁니다. 고작 해야 4살 이상 정도로는 자라지 않을 겁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자폐증, 정신지체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편견도 완화됐지만 당시는 1920년대였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 쓸모없는 존재라던 인식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1951년에 그녀가 발표한 자라지 않는 아이란 책에서 그때의 그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도 끝나기 때문이다.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차라리 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울었던가. 아이가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절망은 더욱 깊어간다. 몇 살이 되든 간에 정신이 자라지 않는 몸뚱아리를 돌보아야 하고 생기 없고 반응이 없는 흐린 눈동자를 바라보아야 하고 더듬거리는 손놀림을 도와주어야 한다. 펄벅은 자라지 않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대와 실망, 끝없는 고통, 그러나 결국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딸에게서 배운 점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이렇게 써내려 간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할 거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하며 영적으로 서너 살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펄벅 여사의 마음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성장할 때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을 보낼까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데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평범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모두가 다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원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한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저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한 동안 너희를 친히 건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공부하게 하시니. 네. 오늘 본의 아니게 영광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닭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좁은 닭장 속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를 구구구구 하며 쪼아먹는 닭처럼 지음 받았습니다.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멋진 독수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구구 거리면서 닭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길들여져서 독수리지만 닭처럼 사육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닭장 속의 육개, 고기 닭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이 땅이 전부인 줄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면 속된 말로 닭대가리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닭 독수리 같은 우리, 닭이 되어버린 독수리를 줄여서 그냥 닭 독수리입니다. 닭 독수리 같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날 동물 보호 운동을 전개하던 사람이 농장을 지나가다가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수리는 벌써 다른 닭과는 달리 날개를 펼치면 2m가 될 정도로 커져 버렸습니다. 그 동물 보호론자는 말합니다. 아니, 저 녀석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네요. 농부가 말하기를 그렇긴 하지만 걔는 이제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녀석은 완전히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닭처럼 모이를 먹고 닭처럼 행동을 합니다. 절대 날지 못할 겁니다. 동물 보호론자는 그 독수리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공중으로 날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려보더라도 독수리는 날려보려고 애를 써도 독수리는 날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생각 끝에 이 동물 보호론자는 아침 일찍이 높은 산꼭대기 그 절벽 위로 이 닭 독수리를 데려갑니다. 저 멀리 아침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우아하게 날고 있는 여러 다른 독수리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 닭 독수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저 동쪽 하늘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비상하고 있는 저 독수리들과 자기가 똑같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닭 독수리는 구구구 소리가 아닌 거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 동물 보호론자의 팔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힘찬 날개짓을 했습니다.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두어 번 크게 선회를 한 다음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산꼭대기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개짓해서 창조의 목적을 향해 비상하는 겁니다.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장의 그 유익과 축복 그 다음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에 대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 풀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알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자체는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좀 망나니 같고 지혜롭지 못한 젊은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갓 믿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며 해로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토저라는 분이 말하기를 공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힘이 없듯이 시간도 사람을 성장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보를 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바울을 양육했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젊었을 때 모세와 야곱은 충동적이었고 고집이 세었지만 노년에는 부드럽고 원숙한 성품으로 변한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들 평생에 그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변화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 올 한 해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답게 성장했으면 다 좋겠습니다.